네, 여기까지 하고 되겠습니다. 사람 에겔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각 이제 예언서마다 핵심적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의 출생, 처녀의 몸에서 이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예언, 예레미야 이제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중요하고,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주실 새 목자, 그런 참된 목자에 대한,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과 생수의 강, 그 다음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인자에 대한 환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지금 볼 텐데요. 자,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 에제키엘 하는 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문체가 조금 난해합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쓴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도 보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사실 사도 요한이 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과 가까운 그런 이게 가문에 속했고요. 가까운,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가 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조금 그런 제사장 레위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말이 조금 어렵구나 이렇게 보고요. 이제 에스겔서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Son of Man 나오고, 다니엘서도 이제 Son of Man이라 나오는데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인자. 인자라는 이 말은 Son of Man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아람아이트 이디엄인데요. 그러니까 아람어 수거인데, 이거는 그냥 평범한 인간, 보통 인간,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이제 나타내는 고대 아람어 수거였습니다. 인자라고 할 때. 그런 말인데, 한글로 이렇게 인자라고 이제 번역해서 조금 이제 뭐 또 그런데, 우리가 인자하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인데, 이거는 수거로서 이제 아람어 수거로서 그냥 평범하니까 보통인가 그런 뜻이다, 그런 뜻으로 널리 쓰여진 수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주시는 체험의 사건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거든요. 에스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의 묘사와 달리 에스겔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천사들과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를 최대한 자세하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시대에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마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형상으로 이렇게 묘사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더 이상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에스겔이 거의 절도할 지경이었는데, 쓰러질 지경인데 하나님이 인자야 일어나라, 너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선지자로 이제 세우려고 너를 이렇게 부른 거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네 발로 일어서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서 이제 본론은 그게 두 단락인데요. 첫 번째 단락은 유다 왕국에 대한 정죄.
유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했고요. 두 번째 단락 25절에 32절은 열방에 대한 정죄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했다. 에스겔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사장 출신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막이 있는데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성막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성막이 있는데요. 예, 성막에 입구가 있고, 예, 입구가 여기가 입구가 9m 되거든요. 9m. 50m, 25m 아마 50m, 25m인데, 예, 예,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이제 안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떡 이제 6개, 두 줄로 총 12개의 떡.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7 금촛대가 있고요. 예, 또 휘장 맞은편에 분향단 있습니다. 성소에는 3가지 성물이 있거든요. 근데 휘장을 지나 예,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을 이제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시은소 이렇게 불렀고,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 핵심은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11장과 43장입니다.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요. 그 다음에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인데요. 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묘사한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거든요. 동쪽. 그러니까 이 성막의 위치가 항상 입구는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동서북남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나 입구는 동쪽으로 향해 있었거든요. 예, 동서북남.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도 세 지파씩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동쪽에 세 지파씩 각 한 방향을 맡아서 이렇게 진을 치고 언제나 동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성막이 움직이는 것은 항상 입구가 정면으로 향하게, 입구가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이 된 거죠. 그래서 언제나 입구가 이제 정면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추방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편에, 에덴의 동편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불칼을 든 천사를 두셔가지고 사람이 다시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쪽에 입구를 불칼을 든 천사를 두고 지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방, 그래서 아담 하와는 여기 살고 있었는데 가인이 범죄하고 이 땅에서 또 추방당하고, 그래서 인류는 언제나 그 문화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해본 결과도 일치합니다. 언제나 서에서 동으로 점점점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로 오고 또 이제 아시아로 가서 이제 북아메리카 인디언이 되고 또 남미로 가서 또 인디언이 되고 이렇게 언제나 인류는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항상 움직였습니다. 복음은 정반대이죠. 정반대로 이렇게 가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의 움직임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이제는 찾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성막은 언제나 서에서 동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멀리 추방당한 인생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서에서 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편으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에 묘사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이 4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에스겔서의 그 핵심 줄거리입니다.
뼈대입니다. 그래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사모한 그 선지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다니엘서의 이제 이건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개인사, 퍼스널 히스토리이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예언사, 프로페틱 히스토리입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아마 다 아시리라 보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인자입니다. 인자.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환상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인자도 son of man입니다. son of man. 자, 인자 같은 이가 son of man,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에요. 다니엘이 보니까 그냥 평범한 인간이에요. 특별한 것 같지 않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보통 인간 같은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거든요.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지만 다니엘은 귀족 출신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잖아요. 나라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라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나라가 자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를 주고,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여기 보면 사실은 다니엘서 이후에 12권의 소선지서가 나오거든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데 말라기가 최후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대선지자로 보면은 다니엘이 최후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에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 물론 조금 더 이후에 말라기가 있긴 있었지만은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있었지만은 거의 학개스가랴 말라기나 다니엘이나 거의 뭐 이렇게 그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최후의 선지자의 한 사람에 속합니다. 다니엘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뭘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인자 같은 분이 누굴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거느리는, 그래가지고 혁명 지도자가 딱 나타나면, 그러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그 인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례요한은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입니까? 오실 그 사람입니까? 물었는데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이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그냥 간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실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 앞에 이게 붙었습니다. 전치사 더가 붙어가지고요. 그 사람의 아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셨다고 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인자지만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영어 성경은 좀 명확한데 구약은 그냥 son of man입니다. 이거는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저도 인자고 여러분은 인자고 다 인자입니다. 다 보통 사람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의미의 인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환상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이제 섬기게 된다. 환상을 다니엘이 지금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인자 같은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 인자입니까? Are you the son of man? 이렇게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그 사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인자를 3인칭으로 더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의 아들 자신을 3인칭으로 항상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알고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쓰신 글을 보면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나온 그 인자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3인칭으로 즐겨 표현하셨다. 이렇게 물론 요한복음은 약간 예외입니다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을 3인칭으로 즐겨 표현하셨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항상 앞에 더가 붙는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킬 때는 항상 정관사 더가 붙거든요. 근데 신약은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인자라고 할 때는 앞에 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그냥 보통 명사고 일반 사람, 보통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그 말이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7장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워낙 이 환상이 파워풀하니까 너무 강력한 그 기록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니엘 이후에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 인자가 도대체 누굴까? 인자 같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연구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려왔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시기, 그 400년이 메시아 대망 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다니엘서의 그 7장 12절 그 후반부에 그 8장에 보시면 양과 염소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 간의 그런 갈등과 전투에 대한 묘사고요. 9장에 나오는 70주간 70 weeks 70주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도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특정 시기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 이렇게 딱 못 박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 시간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현 그 시대도 포함하고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상황도 포함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대의 상황 넓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한때 때 반때 그런 말도 나오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신약 개론할 때 특히 요한계시록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그런 때와 시간에 관한 해석을 하실 때 언제나
이거를 특정 시간대로 딱 고착해 버리시면 안 된다. 항상 이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동시에 중첩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된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런 흐름을 아시고 이렇게 이런 구조를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오늘 신기하게도 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예. 있는데요. 14절을 보니까 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두리도문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리도문 차례는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나와 있는 네.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 7장에 마치 그 몇천 년을 지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주기도문으로 연결되기까지 그렇죠. 이렇게 나라 권세 영광이 이렇게 선명히 드러나 있을까? 그렇죠. 예. 복음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예. 예. 그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또 많은 분들이 대개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이 대개라는 말은 우리 원래 개혁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뺐습니다. 뺐는데 뭐 저도 이제 새벽 기도할 때는 뭐 개혁 개정판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거 보니까 대개라는 말을 붙이는데 원래 대개라는 말이 뭐 이렇게 먹는 대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이제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은 그런 의미인데 제가 빼도 사실은 의미는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개혁 개정 성경에는 뺐거든요. 근데 옛날 번역에는 대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게 나라의 중요한 젊은 청년 신하였다가 젊은 귀족이었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되찾고 그다음에 권세를 되찾고 영광을 되찾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실 때 그 다니엘의 그 경험, 다니엘의 그 열망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 영광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성전에 대한 열망이 컸고 그래서 하나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단어 또 그 제사장만이 이해하는 그런 독특한 그런 환상, 뭐 생명의 강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원래 이제 에덴에서부터 강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에덴에서부터 강이 발원해가지고 뭐 히데겔, 유프라테스 이렇게 4개의 강으로 원래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혀가지고 그래서 성전에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그게 모든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었고 제사장이 또 그렇게 그 믿음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을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다니엘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그 신하였는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나라를 되찾고 국권을 되찾고 권세를 되찾고 영광을 되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나라와 권세 영광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다니엘 이 인자를 자신에게 항상 적용하셔서 호칭을 사용하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기도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런 다니엘의 그 환상을 염두에 두고 주기도를 이렇게 보시면 더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